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8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6장 60절에서 71절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이 속한 어떻게 보면 그 본문의 시작 6장 1절부터인데 그 내용은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서에 다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이야기 이후에 어떤 펼쳐진 내용들은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소위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 뭐라고 표현하든 하여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복음서가 다 함께 이건 빠뜨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요한복음은 표현을 좀 달리하는 건데 마태, 마가, 누가 각 공관복음서 안에 이 오병이어 이야기 안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당시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니까 들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죠. 저녁이 되니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겁을 하죠. 우와, 주님,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큼씩만 나눠주려고 해도 돈이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은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공관복음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6장 6절은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어떤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죠. 결론을 얘기하면 오병이어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주님의 일이 또 있게 됩니다. 6장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 뒤집어 얘기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 그러면 나는 나의 일을 할게.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당신은 당신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가 먼저 순종하면 내가 계속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그대로 주님께서 야 너희가 나가서 저 사람들을 먹여라고 했을 때 네, 계산하고 따지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실천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복음서 전체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먹고도 남겠지? 안 남으면 어떡하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읽은 6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계산하고 이거 어떻게 이건 육적인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그러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살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육적인 일부터 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그걸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뭐 요한복음만 그런 건 아니죠.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다 외워요.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일 오병이어 이야기에서는 너희가 먼저 가서 먹여.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먼저 순종하는 자가 그 일을 볼 거예요. 그럼 뭐 마태복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오경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딱 요약하면 뭘까? 이제 우리가 일단 출애굽기부터 보면 창세기도 물론 예외 아닙니다만 출애굽기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그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누구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죠. 그 내용을 다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는 일은 후반부에 성막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뭐 하죠? 예배하죠. 예배당에서 싸움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은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며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에 와요. 민수기에 와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즉 삶을 시작해 나아가는데 그때 그 삶의 모습 그건 철저하게 예배당 중심, 성막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줄을 서서 행진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계명에서도 우리가 확인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걸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서 자주 등장하는 쌍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 때때로는 우리말로 공의와 정의 뒤바꿔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의와 공의라고 할 때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공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으면 수평적 관계, 살리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부터 실천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일이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뜻, 의도도 알 수 없게 되겠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겠고,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그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공관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또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러한 모습들을 모아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보면 좀 엉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보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요한복음 3장 안에서 등장했던 니고데모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대답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6장도 그래요. 주님은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답하는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군거린다. 이 수군거리다는 단어가 뭐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미 6장 41절에도 있고 43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도 12절에 있고 32절에도 있고 6장과 7장에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수군거린다.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꿔 얘기하면 불평한다. 그 다음에 불만이 가득 차서 투덜거리다. 그 다음에 불만 때문에 중얼중얼한다. 혼자 중얼중얼하지 않고 몇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궁시렁궁시렁한다.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 14장으로 가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수군거리게 돼요. 궁시렁궁시렁한데, 왜 궁시렁거릴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이건 왜 그렇지? 주님은 왜 그러신 거지? 아니 정말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내 생각, 나의 어떤 것, 내가 경험하면서 쌓아놨던 그런 어떤 것,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식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수군거리게 돼요.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수군거림, 궁시렁궁시렁됨이 가져오는 단어들이 더 있는데,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60절에 보니까 어렵다 그랬어요. 야, 이거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어렵다는 뜻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중인데, 통독할 때마다, 통독 모임을 할 때마다, 정독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종종 하고 듣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죠. 부목사님이 이끄실 때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부목사님은 거의 모든 걸 저한테 떠넘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직접 모임을 이끄는 반에서는 저한테 물어봤죠. 엊그저께도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모르겠다. 어렵다. 설명하기가 난해하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려울까? 또 생각해 보면, 물론 뭐 그 어렵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부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옛날 얘기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일상에서 확인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그랬어요? 은혜롭다고 그랬어요? 은혜롭다고 그랬다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여름 성경학교 되면 말이죠. 교회학교 부장님들이 뭐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때 뭐 전도사님 이런 거 없으니까 부장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그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야. 한글을 모르는 분들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막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서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뭘 한다고? 은혜니까. 그렇죠. 은혜니까.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어때요? 누구나 다 글을 알아요. 누구나 다 글을 알고 누구나 다 글을 쓸 줄 알고 다 글을, 뭐 글을 몰라도 다 들을 수 있어. 뭐 요즘에 뭐 오디오 성경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것이 있어서 그 어떤 선을 딱 그어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것. 또 하나 여러분, 이 어렵다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요, 기괴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한 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환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 성경 읽어봤더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대로 살아? 아유, 못 살아 이대로. 어떻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선택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건 선택하고 나한테 좀 불편한 건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부 다 이건 자기 생각인 거잖아요. 수근거림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궁시렁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온통 어려운 것뿐이고, 그래서 이건 뭐 목사님 같은 분이나 좀 아는 거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밀어두는 그러한 안타까움, 수군거림에서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수군거림이 가져오는 단어 61절에 보니까 걸림돌이다. 걸림돌. 영어 이거 모든 설교자들이 설명하는 건데요.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생긴 영어 단어, 그게 뭐냐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원래 이 동사는 스칸달리조거든요. 그러니까 스칸달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자, 세상에 저기 스캔들 났대. 그러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스캔들 났는데 어머 축하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 스캔들, 즉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각주 1번에 보면은 밑에 내려가 확인해 보면 실족한다 또는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인데 이게 도대체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다가오기 때문에 수군거림의 결과로 이 단어가 등장할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61절에 있고요. 또 한 번은 16장 1절에 있어요. 근데 16장으로 가서 읽어보면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출교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출교한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거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딱 접하는 사람들에는 내내 같은 거예요.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삶이 아주 힘들어져요. 당시 사회는. 이건 목숨이 붙어있지만 목숨이 붙어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출교하는 것은 곧 죽는 거나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게 이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는데 이익은커녕 오히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심지어는 육신을 버리기까지 하는, 죽임을 당하는, 살해당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온통 불이익뿐이고 손해뿐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유치한 질문을 해야지. 자,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 즉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열심히 다녔더니 뭐 생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맨날 뭐 헌금만 하라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서 일만 하라고 그러고 힘들어 죽겠고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믿어요 안 믿어요? 질문을 또 바꿔봐서 뭐 교회를 다녔더니 말이죠, 매일매일 막 뭐가 막 좋은 일이 막 생겨, 그러면 열심히 예수님 믿겠죠 그나마. 근데 교회를 다녔더니 계속 뭐 어려운 일만 생겨, 힘든 일만 생겨. 그래도 교회를 한 주 갔다 오면 그 한 주간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언젠가 한번 안 가볼까? 그래서 안 갔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교회를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교회를 가요? 그건 이제 이따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뻥인지를. 우리가 그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손해가 뻔해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뭐 날마다 뭐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서하라고 그러지, 뭐 심지어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 따르라고 그러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득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내가 바라는 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고 내 삶을 보니까 날마다 힘들어. 이래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도 결국 자기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 말씀이 과연, 성경이 과연 오늘 우리 삶의 걸림돌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어렵다고 그냥 저 한쪽으로 밀어놓기만 해서 그런 건 아닐까? 또 하나 이 수근거리는 믿음이 가져오는 단어 64절에 있는데 믿지 않는다, 불신이죠. 그리고 판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게 되어 있다. 내내 같은 거에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이익은커녕 손해만 나니 언젠가 선택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할 때가 되면 예수님을 파는 쪽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항상 억울하고 손해만 보며 생기는 것도 없고 수고와 땀만 흘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믿을까? 근데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기는 것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팔까 말까 최소한 갈등이라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말이죠, 어떤 모양이든 교회 다니니까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잘 포장해서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나 다를 바 없이 어느 순간 그럴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보려고 할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그럼 좀 더 보자고요. 66절에 떠나간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거니까 방향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방향이 전환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손해도 나고 뭐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고통만 있고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방향은 어딜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내 만족,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도 종종 얘기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세상을 보면 요즘 세상은 참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 재밌는 세상이다. 참 놀기 좋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 살짝 해볼 때가 있어요. 참 놀기 좋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TV를 보면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TV에 뉴스 말고 TV에 나오는 소위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다큐멘터리조차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크게 세 가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는 여행이에요. 또 하나는 먹을 거, 맛집 찾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먹을 것과 여행이 같이 붙어서 맛집 투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죠. 어디 누가 용하다, 어디 누가 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 이게 TV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미세먼지 가득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미세먼지 최악인 거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배당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다가 가세요. 여기 하루 종일 나가봐야 점심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미세먼지 여러분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나가요? 여기 있어요, 그냥. 알았죠?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박창현 집사님은 1부 예배 때 아멘 몇 번 하셨으니까 이제 2부 예배 때 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박창현 집사님 아멘 하니까 박창현 집사님 신앙 때문에 다른 분들 내가 테스트하는데 방해가 돼요. 이렇게 조금. 아니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다가 금요일 날 한 번 딱 하루 휴가 내고 금, 토, 주일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까운데 여행 가 아니면 해외도 갔다 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또 게다가 또 금년은 특별히 또 빨간 날을 이렇게 보니까 엄청 길어. 그래서 지금 목사가 벌써부터 걱정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 목사님 이게 연휴 길어 죽겠어. 길으면 뭐예요? 목사는 수요예배 걸리고 새벽기도 걸리고 주일 걸리고 근데 어딜 가냐고. 다 토막 나가지고. 목사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말이죠. 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미리부터 계획을 짜요. 아니 2년 전부터 요즘엔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내년 연휴가 어떻게 되더라, 그 내후년 연휴는 어떻게 되더라, 다 해서 계획을 쫙 짜요. 그리고 어딘가를 가. 얼마나 재밌어요. 목사님 내가 봐도 세상 살만해. 그렇죠?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도 벌써 꽃 피는 계절이 오고 미세먼지 황사 그런 건 상관없어. 일단은 어디 갈 일 있으면 우리도 매년 되면 선교회가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어느 선교회 갔으니 어느 선교회에서 차량 신청이 줄줄이 해서 겹치면 안 돼.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가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어떤 기준이 가득하게 되면 수근거리게 되겠고, 수근거리게 되면 언젠가 어느 순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만족으로 나아가게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교회 밖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밖으로 안 나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 나누는 초반 때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67절과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갈 거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꿔 얘기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초반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근데 교회 한번 안 나왔더니 힘든 일이 다 사라지고 말이죠. 그러면 교회로 올 거냐? 그래도 교회 온다고? 정말?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박해도 어떤 고통도 어떤 손해도 어떤 억울함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를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소리나 지르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거라고 한다면 조금 귀찮은 정도예요. 조금 힘든 거,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뭐 겨우 그 정도. 주일 아침에 왜 일찍 못 일어나?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자면 되지. 근데 6시에는 못 자. 왜? 토요일이거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놀고 놀아서 새벽 1시, 2시에 자니 주일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니 힘들어. 귀찮아. 자기가 새벽 1시, 2시에 잔 건 생각 안 하고 토요일 날 내내 돌아다니면서 피곤이 쩌든 건 생각 안 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부터 그냥 부어라 마셔라 퍼마셔가지고 꽐라된 건 생각 안 해. 그리고 주일이 힘들대. 뭐가 힘들어요? 힘든 거 하나도 없죠.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죽인다고 그러기래. 뭘 하기래요? 누가 죽인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신고하세요. 그 협박죄로 잡혀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 아이들 얘기 종종 하는데 특별히 저희 집 막내에게 제가 얘기했다고 절대 가서 막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막내 착한 애라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 녀석이 지금 아동부 교사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지금 전부 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 교사를 하다가 이제 어쩐다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부 헌신 예배다. 그러면은 아동부 예배 드려야죠. 그다음에 또 뭐 특별하게 무슨 행사 있다고 뭐 혹시 일부 예배 드리면 일부 예배도 드려야죠. 그리고 난 뒤에 주일 오후에 예배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뭐냐면 교사 교육 같은 거 하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꼭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지 모르겠다. 오늘 너무 홀리했다. 이렇게 돼요. 너무 거룩하다. 그러니 아빠 저녁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프리하게 놔두세요. 왜냐면 저녁에 또 모아놓고 또 아빠가 또 목사인 아빠가 앉혀놓고 또 오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그래봐야 여러분 몇 분이에요? 10분도 안 돼. 근데 그 10분이 애들한테는 뭐 한 100분 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 오늘 너무 홀리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홀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으니까 일찍 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안 들어와. 너 어딨냐? 언제 올 거니? 그래야 겨우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 피곤하대. 그냥 막내만 아니면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데 막내라서 내가. 다시 이제 베드로한테 돌아가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허세, 허풍이라고요. 뻥이라니까요. 적어도 6장에서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를 누가 확 잡아가가지고는 너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누가 때리지 않는다고요. 6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또 다른 누구? 맞는데? 에이, 아니라니까. 세 번째는 맞잖아.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지. 이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갖고 말이죠. 여러 가지 조롱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저러다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을 건데 나도 예수님 옆에 붙어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내가 인정하면 나도 그렇게 죽을 건데 적어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한 거죠. 그리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다고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조금 손해 귀찮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재산이 축나고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식도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 곁에 있겠냐고요. 자, 이제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저기 뭐 어디 북한이나 뭐 아니면 저기 어디 뭐 저기 시아파 뭐 이런 데 있는 그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감히 누가?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수근거림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안에 수근거림이 있는데 내 생각이 가득한데 내 것부터 자꾸 따지려고 하고 내 것부터 다 따져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아니야 나는 내 거 안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거 다 떼놓고 조금 떼놓은 것 뿐인데 주님께 조금 드린 것 뿐인데 수군거리는 믿음. 그래가지고는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에서 내가 먼저 해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줘 라고 하는 믿음에 순종하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고 그런 믿음으로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41장 우리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341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찬송할 건데 우리가 수근거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올바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고백을 341장을 통해서 할 건데 한번 찬송가 341장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2절 볼까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근거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걸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근데 주님은 곤욕 받았고 당연한 거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곤욕 받으셨으니 나는 곤욕을 피해가겠고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님 진실합니다. 세상은 믿을 게 없고 예수님만 믿을 뿐이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3절 고백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핍박을 당해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수근거림,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재산, 나의 경험, 나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는지 주님,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